6월 16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1장, 시편 108편, 109편, 이사야 48장,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8장 말씀 우리 잠깐 같이 살펴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간략하게 이렇게 분위기를 핵심 메시지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사야 48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뿌리 깊은 죄악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가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없는지, 참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사야 48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48장 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좋게 생각하든 안 좋게 생각하든.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교회 지붕에 십자가가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고 탄식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든 우리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니 너희에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기서 진실과 공의라고 이사야 48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진실,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진실, 진리, 거짓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운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진실이 없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 공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무엇이 진리고 진실입니까? 무엇이 공의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진실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공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별로 없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 공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씀한 4절에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너는 정말로 완고하다. 얼마나 완고한지 너희 목에 쇠의 힘줄이다. 아주 얼마나 고집이 신지, 쇠의 힘줄 같은 목이 얼마나 뻣뻣한지. 이 완고하고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막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좀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들어야 될 텐데 아주 뻣뻣하게 버티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듣질 않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이마는 노시라, 얼굴은 철판을 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뻣뻣한 것이죠. 정말 겸손하고 네네 하고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겨두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뻣뻣하고 얼굴은 철판을 깔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8절에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모태신앙 얘기도 하지만 그것이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다, 배신하고 거역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우리가 진짜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원죄를 지금 사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모태서부터 죄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저런 죄악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별로 죄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감옥 갈 죄를 지었나? 도둑질을 했나? 사기를 쳤나? 간음을 했나?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죄악성, 뿌리 깊은 죄악성, 숨겨져 있는 죄악성이 저렇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거 부인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저기 동의 못하고 부인한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참으로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오고 죄의 용서를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악성이 뿌리 깊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예요. 정말 진정 낮은 자세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 사죄의 은혜가 또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 저런 정도의 모습이라면 정말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런 우리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나중에 48편 끝에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그래서 평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런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온전한 평강이 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도 많고 불안도 많고 미움도 많고 용서 못하는 것, 화가 나는 것, 우울한 것, 위축되는 것, 이런 모든 어두움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평강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저런 죄악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실까요? 저런 우리를 사람들 같으면 아마 포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런 우리임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시는가?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 그 완악함, 고집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이 70인역 헬라어로 번역이 된 단어로 본다면 오래 참는다는 그런 단어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하는 그 단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희를 멸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대로 전부 그렇게 멸절시키지는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악성이 뿌리 깊은 우리를 향하여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말씀에 보면 그 포도원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혔다고 탄식하는 그 장면에 보시면 우리가 찢기가 섞인 은이고 불순물이 가득한 은이고 찢기가 섞인 포도주라고 탄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찢기를 제거하셔서 참 온전한 포도주로 하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셔서 순전한 은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러니까 은을, 불순물이 섞인 은을 순은으로 만들려면 풀무불에서 녹여가지고 이 찢기를 제거하잖아요.
순전한 은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고, 연단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앙과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둘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연단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아수르라고 하는 큰 환란을 또 통과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또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환란을, 고난을 또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을 거기서 또 연단을 받게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듯이,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연단을,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찌꺼기들 때문에, 죄악의 찌꺼기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시는 고난 참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와 불순물을 제거하셔서 순전한 은으로, 향기로운 포도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고난을 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보내실 때는 순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결국은 온전해질 그날을 바라보며 그런 모든 고난을 잘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고난의 때가 끝이 나고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48장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연한까지 말씀을 해 주신 것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준다고 하셨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고 찬양하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바로 출애굽 때죠. 출애굽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서라도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양식이 떨어지면 하늘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사막을 통과하게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하셨듯이 또 큰 환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환란,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출애굽 때처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고, 뭐 돈 문제로, 자녀 문제로, 남편 문제로, 아내 문제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으로부터, 바벨론과 같은 고난으로부터 반드시 여러분들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이 마르지 않도록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그 과정을 다 통과하여 그 과정을 통해서 찌꺼기가 제거되고 불순물이 제거되어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백성들에게 평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초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별로 평강이 없었어요. 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곳에서는 당연히 평강이 없죠. 이래도 평강이 없고 저래도 평강이 없는 그런 불쌍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한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기를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잘 가르치는 분이세요. 모세를 통해서도 가르치셨고 다윗을 통해서도 가르치셨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가르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그게 성경 말씀 전체잖아요. 그 가르친다는 이 말이 교훈이라는 말인데, 교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토라예요. 토라라는 말이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에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들 여러분 꼭 좀 지속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마땅히 갈 길로 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철로역정에 보면 순례자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다가 벗어나면 꼭 문제가 생겨요. 늪에 빠지든지 뭐 강도를 만나든지 꼭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로만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요. 그래야 쓸데없는 고생을 안 하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안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고 쓸데없는 고생을 안 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18절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하나님의 교훈과 율례와 법도 그 모든 말씀에 주의하였더라면 너희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많이 했는데 저 성경 구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강과 같이 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옆에서 들리는 뉴스대로 사람들 말대로 강사의 말대로 그렇게 가면 이게 평강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 모든 말씀에 잘 주의하시고 읽고 듣고 주목하고 묵상하면 평강이 강과 같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지 이 고집이 센 완고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이 아주 얼마나 뻣뻣한지 쇠 힘줄 갖고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도대체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잘 주의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강과 같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을 말씀 신명기 21장, 시편 108편, 109편, 이사야 48장,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읽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